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25절까지 함께 보시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딸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인사. 아멘. 감사합니다. 특세 때는 우리 청년들을 계속 그냥 특성시키면 어떨까요? 매일 나올 것 같아. 자, 어린이들 나오세요. 어린이들 학생들 앞으로 나오세요. 야, 눈도 많이 왔고 날도 엄청 추운데 아유, 너희들이 참 대단하다. 그냥 나와.
정목사님 은율이 애들 안 나왔어요? 못 나왔어요? 두 집만 나와도 8명인 6명인데 아쉽네. 자, 세모 축복해요. 네모 축복해. 그라미 축복해요. 일찍 자나 요새? 응? 네모야 일찍 자니? 일찍 자야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야지. 또 가서 자. 다현이. 원영이 학생회 대표로 왔구나. 어제 왔던 애들 다 어디 갔어? 자, 목사님 차려. 고맙습니다. 인사. 네, 뒤로 돌아. 차려. 축복합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예물 드리겠습니다. 1000번째 지승환 청년 시승구가 학생 김양희 집사님 무명으로 장혜숙 권사님, 우연숙 권사님 하나님 평생 감사 생활하게 하소서. 오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황혜돈 집사님 주님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순자 권사님,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준성, 오선경, 김유신,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장진혁, 김정옥, 장진영, 정도. 감사예물 신다연 어린이 특세 나오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신건원 눈이 많이 왔는데도 특세 나오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갈 때도 안전하게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어떻게 올 때는 아까 할아버지 차 타고 오는 것 같던데 건우야? 갈 때도 또 차 오기로 했어? 그럼 태우더만 주셔. 그냥 들어오시지. 네, 감사예물 서림수 집사님, 윤준아 집사님, 설유진, 설재현, 박춘심 권사님, 영만 전사님, 송말의 사모님, 박찬호 전사님, 조은혜 사모님, 손수균 집사님, 해병인 집사님, 오하숙 권사님, 최종현, 청년 범사에 감사, 오연숙 권사님, 홍풍기 장로님, 임내무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홍산영, 홍지희 청년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영서 청년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현지 청년, 최선식 권사님 감사, 오경숙 전도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동원 원로 목사님 감사, 이여기 장로님, 하나목 권사님, 우영재 권사님, 장성계 집사님, 하나님 범사의 은혜와 감사로 설계하옵시고 하나님 은혜로 입으로 죽을 먹게 하옵소서. 주님의 딸 머리 고쳐주시옵소서. 영양주 목사님 감사, 김갑경 장로님, 최순덕 권사님 감사, 홍은기 청년 감사, 주경숙 권사님 감사, 김현미 집사님 감사, 황희돈 집사님, 민경 집사님 감사, 김우양 장로님, 김복순 권사님 감사, 이성훈 목사님, 최지영 사모님, 네모네모 그라미, 오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하태규 장로님, 김서윤 집사님, 배은숙 전사님, 특별새벽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정음 집사님, 이미경 권사님, 한다의 한승찬 청년, 성경 청년, 신윤진 목사, 정은석 사모 모세의 눈을 주소서. 예물 심겠습니다. 가슴에 손 모으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순간순간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 같은 삶을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믿음의 도전장을 낼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서 이 하루를 시작하오니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주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무엇보다 믿음의 담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그 사실을 믿고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앞에 모든 악한 영, 어둠의 권세, 저주의 세력들이 틈 못하게 하시고 막지 않게 하시고 방해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승장구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 주께 소중한 예물 올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터마다 주여 책임져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삶이 믿음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기적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마음, 겸손한 리더십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인천 땅을 사랑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가 주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마음에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주민들, 지역 사람들에게 큰 희망과 아버지 빛이 되는 구원의 방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 찬양 올렸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믿음 안에 잘 키워주셨사오니 주여 저들의 앞길을 주께서 열어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만남의 복들을 더하여 주셔서 만남을 통해 내 인생의 배가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마음껏 펼쳐나가는 축복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에 전전긍긍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아버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종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입술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주께서 사용하셔야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셔야겠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셔야겠습니다. 말씀이 이한 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듣다 나도 모르게 더러운 질병들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어두운 것들, 부정적인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합시다. 모세의 눈. 눈에 대한 이야기만 설교하니까 눈이 엄청 왔네요. 우리 장로님들, 성도 장로님들 어젯밤에 잘 가셨어요? 아주 걱정이 돼. 집에 들어가서도 막 기도했구만. 저녁 예배 끝나고 우리 장로님들 진짜 막 눈이 엄청 와가지고 아유, 새벽에 이렇게 장로님들도 나오셔서 예단 지켜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는요 기적의 출발의 현장입니다. 아멘이죠.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1665년 영국 런던에 큰 지금 이 코로나 같은 무서운 전염병이 돌아왔습니다. 패스트라고 하는 흑사병.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의술로 어떻게 손쓸 겨를이 없이 한 시내 안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막 죽어가니까 아침이면 청소부들이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방송을 하나 떠들어대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을 거리로 던지세요. 그러면 청소부들이 리어카에 그 시체를 싣고 도시 바깥으로 갔다가 처치해서 매장을 하고. 도무지 이 흑사병의 전염성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계속 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런데 어느 날 이 흑사병이 발생하고 몇 달이 거의 1년이 지나고 나서 어떤 집에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이 번지기 시작하는데 옆에 집으로 번지고 성당으로 번지고 교회로도 번지고 불이 번지는데 이 불을 끄지를 못하는, 너무 많이 번져가지고 무려 13,000채의 집이 불탔어요. 130채가 아니라 13,000채. 예? 엄청나게 많은. 그래서 역사는 그 사건을 런던의 대화재, 지금도 런던의 대화재 이렇게 치면 검색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불이 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집들이 탔고 성당들이 무너지고 교회도 불타고 그랬는데 의외의 일이 벌어진 거죠. 그 불로 수많은 가구들이 타면서 문틈, 으슥한 곳, 음지 이런 데로 이 불길이 다 휩쓸고 다니면서 그 흑사병의 주 원인인 쥐, 벼룩 이런 것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다 죽이고 흑사병이 완전히 끝났어요. 의술로 사람들이 그렇게 막으려고 했는데 못 막았던 그 전염병이 그렇게 쉽게 끝났어요. 물론 불 때문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코로나 갇혀있는 대한민국 전 세계를 사실상 이거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쉽게 하려면 백신이 안 나와도 쉽게 끊어질 수도 있어요. 아멘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고 가만히 지금 보고 계시는 거겠죠. 인간의 모든 죄악들을 지금 코로나로 그냥 다 노아 홍수 때 같이 그렇게 그냥
하나님께서 매장시켜 버리고 싶으신 그 마음 있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믿는 자들이 깨어서 진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적의 책이에요. 기적의 책. 그리고 이 인생도 기적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일어났다는 게 이 기적 아닙니까? 걸어 나왔다는 게 기적이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게 기적이고, 호흡할 수 있음이 기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기적을 기적으로 보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만날 때 그 기적이 내 인생에서 자꾸 극대화되는 거예요. 확대가 돼가요. 그러니까 기적의 눈으로 보면 기적 아닌 게 없어요. 은혜 아닌 게 없어요. 그런데 기적의 눈이 없으면 기적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무시가 돼요. 성경이 기적의 책이지만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수많은 책 중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쓴 책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기적들을 거짓이라고 생각하면 성경책은 허무맹랑한 허황된 사기꾼들, 거짓 집단들의 이야기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거짓말이든지 새빨간 거짓말이든지 진짜든지 이게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진짜 어마어마한 이야기 아닙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대요. 그리고 물 위를 쩌벅쩌벅 걸어가셨대요.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대요. 이 외에도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해가 가다가 딱 멈췄대요. 그런 일도 있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기적의 눈으로 바라봐서 내 것으로 삼으면 이 성경은 붙잡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횡재가 되는 거예요. 횡재가. 아멘이죠. 횡재가 돼요. 그런데 이거를 불신의 눈, 거짓의 눈, 에휴, 이런 일이 뭐 있겠어? 옛날 이야기니까 이렇게 있겠지. 이렇게 놓으면 이 성경은 그저 만화책이나 소설책이나 다름없는 그런 책이 돼버리고 말아요. 기적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고 하나님께서 참견하셔야 그 인류의 역사가 살아나는 것이고 기적의 현장이 되고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제 인생에 참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참견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 참견해 주지 않으면 내 힘으로만 살아가야 돼요. 내 힘으로만. 얼마나 버겁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쭉 기적을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 기적을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오늘 당신의 삶의 현장도 기적의 현장이 될 수 있다. 아멘입니까? 내 인생도 기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딱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이 사도신경의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나는 전능하신 천지를 나는 전능하신 맞네. 맨날 해도 꼭 보고 해야 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뭐한다? 믿습니다가 핵심이에요.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합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요. 예수님에 대한 설명 쭉 내려가다가 끝에 가가지고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 뭡니까? 거룩한 공회와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청년들 뭐합니다? 믿습니다. 아멘이죠. 결국 내 힘으로, 내 상식으로, 내 이해로는 안 받아들여지지만 가슴을 동원해서, 인격을 동원해서 그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믿겠다고 나선 길이 믿음의 길이에요. 신앙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내 계산으로, 내 상식으로 안 받아들여져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다하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기도하면 가는 거죠.
계산해 볼 것도 없고 따져볼 것도 없이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때로는요 모험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무모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가 안 닿기도 하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때로 내 생각 수준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수준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 수준에서. 저희 집에 수족관이 조그만 게 있어요. 어항이라고 해야지 수족관이라고 하기엔 좀 거창해. 근데 그 안에 자그마한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물고기들이 제가 앞에만 가면 춤을 춰요. 앞에만 가면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애들이, 이야 주인님 오셨, 주인의 즐거움이 되기 위해서 막 춤을 춰요. 춤을 춰. 그럼 제가 그 눈치를 알죠. 이놈들이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뭐 하다는 거예요 지금. 밥 달라고, 배고파 죽겠다고. 하루에 조금씩 주거든, 물 들어줄까 봐. 조금씩 그러니까 이것들이 계속 그래요. 좀 더 줘요, 더 줘요, 막 그래요. 근데 그 소리가 저한테는 안 들려요. 몸부림으로만 보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작은 어항 속에 있는 그 작은 물고기들이 저의 생각과 저의 삶과 이 아파트 안에, 야 텔레비전 뭐 이런 것들을 얘들이 알아요, 몰라요? 저는 걔들을 상대할 때 걔들 수준에서 맞춰가야 돼. 얘들 수준에 맞춰줘야지. 제 수준으로 이놈들 뭐 이런 걸 먹을라래, 이런 거 먹지 마, 이리 와, 이따 와가지고 밥상에 와서 같이 밥 먹자. 그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고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는 그 작은 물고기만도 못한 더 작은 미미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수준에 맞춰서 먹이를 주시든지 것처럼 만나를 먹여주시는 거예요. 주머니를 채워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근데 그거 하나 가지고 우리는 막 좋아해요. 근데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험을 거실 때가 있어요. 자, 내 수준까지 한번 올라와 볼래? 쭉 올라가게 해주셔. 올라가게. 여러분, 그 믿음의 도전장을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도전장 한번 내보지 못하고 그래서 이 모양 이 타령으로 내 인생의 신앙생활 끝내지 마시고 한번 믿음의 도전장 한번 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으로. 아멘이죠. 맛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지긋지긋한 지옥 같은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는 새 생활, 새로운 기쁨,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왜요? 이 기쁘게 설레이게 출발은 했지만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거든요. 어려움의 길, 광야길이에요. 광야길, 황량한 허허벌판. 그 길을 40년 동안 가야 되니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가다가 병들 수도 있고, 가다가 아기를 낳을 수도 있고, 가다가 장례식도 해야 되고, 이 수많은 병원도 없잖아요. 근데 그 길을 가야 되니 이 길에서 꼭 필요한 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거야,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대책 없이 그들을 이끌어내지 않으셨어요. 준비시키셨어요. 믿음의 준비 훈련 몇 번? 10번 시키셔요. 10번. 10번을 차곡차곡 믿음을 믿음 이런 거야, 믿음 이런 거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이런 걸 딱 준비시키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재앙입니다. 10가지의 재앙이 애굽 사람들한테는 지긋지긋한 저주의 멸망의 재앙이었는데 그거를 쳐다보고 있던 고센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쳐다보면서 뭘 해야 되냐 하면, 아하, 우리의 하나님은 저런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개구리 떼를 내리시고 뭐 이 떼를 내리시고 물을 피로 변화시켜 하시는 분이고 흑암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고 죽음까지도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런 걸 지켜보면서 야, 저런 분 정도면 그래, 믿을만해, 믿음을 가져야지, 우리가 가는 길에 저분이 함께 하실 거야, 이 믿음을 차곡차곡 채워넣는 시간이 10가지 재앙이에요. 애굽 사람들한테는 무서움이요 저주지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뭘 채우는 시간이라고요? 믿음을 채우는 시간. 믿음을 잘 준비시켜야 이제 이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길에서 어려움 만날 때 그 믿음을 작동을 시키는 거죠. 발휘를 시키는 거죠. 아, 믿음은 평탄할 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고난 당할 때 필요한 게 믿음이고, 눈물 날 때 필요한 게 믿음이고, 아멘이시죠? 어려운 일 당할 때 필요한 게 믿음이고, 그러니까 믿음 없는 자와 믿음 있는 자는 인생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대처해 나가는 방법 자체가 다른 거예요. 자체가. 그러니까 아, 믿음은 이럴 때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모세도 그 10가지 재앙을 자기가 직접 가서 지팡이로 그걸 사용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뭐 해야 되냐 하면 자기도 불신의 눈, 회의의 눈, 이런 것들이 믿음의 눈으로 자꾸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10번의 이 재앙을 통해서 모세도 믿음의 준비, 훈련의 준비를 차곡차곡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을 향해 출발했어요. 출발했는데 출발하기가 무섭게 거대한 난관, 도무지 풀 수 없는 문제가 탁 가로막힌 거예요. 그 홍해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 바다가 넘실거리고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뭘 가르치셨다고요? 10번이나 뭘 가르치셨어요? 믿음을 가르치셨어요. 믿음.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40년 동안 이끌어 주시고 너희를 도와주시고 너희의 힘이 되실 분이 이런 분이야 하고 10번이나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거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같이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하나님을 믿어야 한대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대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어야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이고 인생길을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을 믿어야 기도의 자리가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분을 안 믿는데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뭐가 되겠습니까? 허황 땐 그냥 외침 메아리가 되고 말지요. 그분을 믿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되고 응답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너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가 딱 넘실거리는 앞에 뒤를 돌아봤어요. 이제 도망가야지. 뒤를 돌아봤더니 애국 군사들이 600대의 병거를 이끌고 막 지금 추격하고 있어요. 죽일 기세를 달려오고 있어요. 그러니 이 상황에서 앞으로도 뒤로도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이제 뭘 가져야 되는 시간이다? 뭘 가져야 되는 시간이다? 믿음을 가져야 되는 시간이다. 출발부터 하나님께서 믿음에 딱 도전장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믿음 한번 내봐.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뭐예요 지금?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뭐 했다고요?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 다음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다 앞에 또 뒤에는 애국 군사들의 600대의 병거들 이 틈바구니에 끼어서 가진 그들의 사고방식, 생각, 마음, 삶을 완전히 짓밟은 거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심히 두려움과 죽음. 이게 결국 이 상황에 답이 딱 나오는 거죠.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 이거예요. 꼼짝없이 죽었다. 이게 자기들의 생각이고
계산이고 답이었어요. 답입니다. 여러분, 이런 깝깝할 때 답이 안 보일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는 건 뭐냐 하면 두려워하라, 겁내라, 걱정하라, 염려하라,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여호수아 1장 9절 한번 같이 보시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뭐 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에 생명력이 있는 이유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예요. 이거.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임마누엘의 약속. 임마누엘의 약속. 하나님. 그러니까 청년들이나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나 어른들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 네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살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요,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실력이 아니라 그 사람의 담력이에요. 용기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계속 이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럴 땐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죠. 그런데 죽음을 생각하고 심히 두렵고 이젠 끝났다고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차라리 애굽 사람들을 섬긴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지금 나온 것을 후회하고 있어요. 나온 것을. 자기들 발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신성의 다짐, 신성의 다짐 왜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신성의 다짐 보면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 한번 보시죠. 두 번째 시작. 무슨 일이나 말에나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겠다. 애굽으로 갈래? 죽을 거야? 안 돼. 이러면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저희 누나가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데 죽겠다는 표현을 아주 은사가 넘치게 충만하게 해요. 힘들어 죽겠다, 아파 죽겠다, 속상해 죽겠다, 재밌어, 좋아 죽겠다는 말도 면 그런 말을 해. 그래서 누나한테 제발 누나 죽겠다는 표현 좀 쓰려고. 아니 그렇게 좋은데 왜 죽겠다는 표현을 써? 살겠다 좀 살겠다 좀. 아마 내일 새벽에 이제 오늘 내용이 내일 나가니까 아마 내일 새벽에 볼 거야. 우리 누나는 저의 그냥 1등 팬이라 맨날 그냥 신성의 아침 맨날 보고 운동하면서 아침마다 그거 보고 카톡 해주고 그래, 응원해주고. 아유, 매형도 그래, 매형도. 영상으로 나가니까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아부를 또 해야지. 매형도 아유, 그 교회 본 교회도 주일날 그 영상으로 예배하잖아요. 시골이지만. 근데 본 교회 예배 안 드린대. 신성 교회 예배 드린대요. 아이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죽겠다고 말하면 죽겠다는 인생 돼요. 속상하다 인생하면 말하면 속상한 인생 돼요. 감사의 인생 살고 싶으면 감사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조건이 얼마나 추천인데, 얼마나 널려 있는데 그거 보는 눈은 없고 그 중에 한 가지 속상한 거, 힘든 거, 그거 하나 때문에 계속 불평을 터뜨려내는 거예요. 지금 계속 불평을 터뜨려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을 달래요. 얼러요. 그러면서 13절 보실까요?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너무 중요한 말이 있어요. 뭐라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구원을 보라. 참 멋지잖아요. 그 다음에 14절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보라는 거예요. 참견하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간섭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가만히 보라는 거예요. 보라. 이 눈이 있어야 돼. 이 눈이 무슨 눈인가? 믿음의 눈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눈,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눈, 그 눈이 내 눈에 장착이 되어야 돼요. 내 눈에 장착되어야 내 인생이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대로 된. 모세가 그 눈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요? 모세도 그랬으니까. 모세도 불신의 눈 갖고 살았던 인생 아닙니까? 애굽 사람하고 히브리 사람 싸우니까 애굽 사람 쳐 죽였잖아요. 모세 모래 속에 덮어버렸잖아요. 그 다음날 가더니 히브리 사람끼리 싸워. 자기 동포끼리 싸워. 동포끼리 싸우길래 가서 말리고, 왜 그래? 동포끼리 이렇게 어려운데 노예로 살면서 싸우면 어떡해? 말리니까. 동포가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더니 오늘 나까지 죽이려고 그래? 너를 언제 우리 재판관으로 세웠냐? 그러면서 이게 살인자의 지목이 확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껏 은혜를 베풀었더니 은혜로 여기지 않고 배신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불신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서 도망을 나간 곳이 미디안이었고, 거기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와서 불신의 껍데기가 벗어지고 믿음의 눈이 장착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사용하셔요. 이 불신의 눈, 불신의 인생을 살았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행동으로 보여줘요. 21절 가서 보시죠. 14장 21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뭐가 됐다? 마른 땅이 된지라. 할렐루야.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사람들 못해요. 7억 70억 명이 모여도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바다에 길을 내다니, 바다가 마른 땅이 되다니. 하나님은 기상천외하신 하나님이세요. 어제 전 눈 오는지도 몰랐잖아요. 눈 오는지도 모르고 이제 오늘 말씀 준비하고 왜 집에서 있는데 저녁 나절이 됐는데 문자가 온 거예요. 이렇게 봤더니 대설주의보래요. 아니, 뭔 대설주의보? 이렇게 밖에 봤더니 눈이 막 쌓이는,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여러분, 인천 시민이 다 동원돼도요, 인천 땅 1시간 내에 하얀 페인트 칠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1시간 내에.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300만 명이 동원돼도요, 1시간 내에 인천시에 있는 모든 건물들 다른 데는 고사고 위에만, 길바닥 이런 데 보이는 데만 하얀 페인트 칠한다고 그래도 1시간 동안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은 1시간이 뭡니까? 짧은 시간 내에 인천, 서울, 경기도 그냥 순식간에 기적. 눈을 보면서 기적이라고 생각 안 드세요, 진짜? 놀랍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이 기적의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바다를 열어놓으셨어요. 갈라놓으셨어요. 이 열어놓으신 사건은 오늘 뭡니까? 하나님은 바다를 여실 수도 있고 아니면 소금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해요. 다양해. 어떻게 해요? 얼어버리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얼려서 그 위를 그냥 막 걸어갈 수도 있게 하시죠. 그런데 얼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게 하는 거를 더 기적으로 생각하겠어요? 갈라지게 하는 걸 기적으로 생각해.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면 저 같으면 갈라지는 거. 여러분은 그죠? 어는 거는 많이 봤잖아요. 근데 갈라지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이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뭔 일이야? 그리고서 그때는 진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아무 소리 할 수가 없어요. 입 다물고 그냥
가기만 하면서 벽이 된 양쪽에 물벽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물벽을 보면서. 22절 같이 보시죠. 시작.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됐다 그랬어요. 벽이 됐다. 여러분, 내 인생의 광야 같고, 내 인생이 사막 같고, 내 인생이 홍해 같고, 내 인생에 답이 안 보이고, 내 인생이 깝깝하고 도무지 가능성 없어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필요한 게 하나님의 개입이시라니까, 하나님의 간섭이시라니까, 하나님의 참견이시라니까. 하나님 참견하시면 갈라지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열리고 갈라지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이 말씀이 당신의 말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우리의 믿음이 왜 이 모양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 믿음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증거다. 여러분, 갈라지지 않으면 어때요? 갈라지지 않으면 얼게 하실 수 있다니까요. 얼게 하시지 않으면 어때요? 갈라지게 하신다고요. 갈라지게. 아니면 거기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고 육지를 만드시고. 아니, 누가 이 상상을 했냐 말이에요. 누가. 아니,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지? 바다 사이로 걸어가다니. 기상천외한 이 방법이 누구도 200만 명 되는 유태인들 누구도 생각 못했는데 하나님은 그 방법.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항상 흑백 논리로 살아요. 이렇게 아니면 저렇게, 저렇게 아니면 이렇게. 그것만이 답인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3의 방법, 4의 방법, 1000의 방법, 만의 방법, 방법을 무한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 중에 나는 믿네 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나는 믿네, 그 찬양 가사를 보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리. 믿음으로 살아가리. 모세의 눈은, 불신의 눈, 의의 눈에서 이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믿음의 눈을 소유했어요. 백성에게 그걸 요구했어요. 그리고 갑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멘이죠.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 의지하고 갔고, 바다가 안 갈라지면 바다 위 걷게 하실 거 아니냐, 바다 위 걷게 하지 않으시면 바다 위를 날게 하실 거 아니냐,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게 그렇지 않았습니까? 너무 힘들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때 그 어려움, 포기하고 싶었을 때, 근데 하나님 다 지금까지 오게 하셨잖아요. 앞으로 또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까지 믿음의 훈련 연단 잘 받으셨고 준비하셨으니 앞으로의 삶의 여정, 인생 여정 가운데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개입하시는 인생, 하나님 참견하시는 인생, 하나님 도우시는 인생,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인생 돼서 당신의 인생이 모세의 인생과 같이 승리하는 믿음의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 다시 같이 합시다. 나는 믿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험한 산과 골짜기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주여 내 주님보다 크지 아멘.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를 걷게 하리.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서라. 한 번 더 합시다.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를 손 들고 합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아버지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서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서 날마다 주여 날마다 믿음으로 나서 살아가니. 아멘. 오늘 기도 제목 같이 보겠습니다. 어린이들 앞으로 나오세요. 어린이들은 요 끝으로 가. 요 끝으로 가. 청년들 다 나와. 청년들 다 나오세요. 앉아. 다 엎드려. 믿음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내 삶의 실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조금씩 사이 두고 앉아볼까? 어린이들은 다 끝으로 가. 다 끝으로 가고 이쪽 청년들 이쪽으로 가. 여기도 와. 거기 앉고 여기 앉아. 여기 앉아도 돼요. 여기 가운데도 다 앉아. 기도 제목 같이 읽죠. 1번 하나님만 말하는 믿음의 실력을 주소서. 2번 불가능해서 가능을 보는 믿음의 눈을 주소서. 3번 새해 첫 주간
성령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4번 코로나로부터 예배와 모든 교우들을 지켜주소서. 5번 청년들에게 세상을 상대할 뭘 달라고? 이게 중요한 거야. 응? 진짜야. 믿음은 이론 아니야. 실제야, 실제. 믿음에 야성이 있어야 돼, 야성. 들판을 혼자 나가서 세상과 상대할 수 있는 이 야성이 있어야 너희들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 진짜야. 야성이 있어야 돼. 진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고 청년들도 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믿음의 야성, 목회도 야성이 필요해요. 야성. 들판으로 혼자 허허벌판 같은 데 나가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야성이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오늘 다른 거 못 붙들어 요거 하나 붙들고 기도하자. 응? 청년들만 따라해봐. 믿음의 야성을. 진짜야. 사자에게는 그 야성이 있잖아요. 맹수들에게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야성이 진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6번 다시 읽으십시오. 시작. 환우들에게 용기와 치유의 은혜를 주소서. 여러분, 이 6가지 기도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도 여러분 생각나는 많은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담창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